왕정시대 열왕기상 8장 1절로 30절입니다. 우리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온 무리가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제단은 성전 출입문 앞에 안뜰에 섰고 솔로몬은 성전을 향한 쪽으로 제단 앞에 서 있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하나님께 이제 솔로몬이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하고 봉헌식 가운데 이제 봉헌 기도를 하나님께 솔로몬이 올려드립니다. 오늘날에도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입당 예배, 헌당 예배 이렇게 합니다. 입당 예배와 헌당 예배의 차이는 입당 예배는 그 예배당에 들어갔지만은 아직 이렇게 제대로 헌당, 무슨 말이냐 하면 빚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아직 빚이 남아 있어서 그 빚을 다 갚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아직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은행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입당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빚을 다 갚고 나면 그때 나서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솔로몬은 은행에서 대출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바로 이제 봉헌식을 올려드렸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연설을 하면서 그때 나온 기도가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기도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님과 같으신 신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는 주께서 누구에게나 계약을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그분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기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고 그 성경에 약속한 대로 여러분이 약속을 지켰으므로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서 그 약속한 대로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크게 보면은 이 율법이 무서워서 지키던 그런 개념이 흐르지만은 그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법을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자 그 말씀대로 살았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복되고 귀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주께서 바로 나의 선친 다윗 왕에게 그와 같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니 해도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체험해야 깨달지, 체험하지 못하면 그냥 지식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확신도 생기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오늘 우리가 체험하게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다윗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고 내가 귓등으로 들으면 안 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는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도와주는 걸 경험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계시는구나.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돕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잘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체험이고요, 체험. 예. 우리 어르신이 거기 수양관 갔다가 좋은 체험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예배 드리우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그 등록을 안 해가지고 못 들어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체험입니다. 왜 좋은 체험이냐 하면 거기야 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죽음이 우리 앞에 딱 왔을 때에 천국문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에 들어가려고 당연히 들어가려고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문지기가 탁 막는 겁니다. 왜 나를 막습니까? 했더니 등록을 안 했어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 내가 교회 다녔는데요? 내가 당신 교회 다닌 건 아는데 당신 이름이 생명책에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 다녔다니까요. 당신은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더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예. 그 집회에 못 들어간 건 뭐 그럴 수 있지만은 그 문이 딱 닫혀가지고 못 들어간다 그럴 때 가장 심각한 못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 그때는 천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졸개들이 와서 그 사람을 어거지로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1200만 정도 있다고 합니다. 뭐 작게는 1000만 있다고 하는데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1000만 모두가 천국 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하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 제가 일찍 일을 했잖아요. 일을 좀 일찍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그 93년 4년 그때 제 통장에 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400만 원이 별로 안 크지만 그 당시에 이제 갓 20살이 되는데 그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게. 근데 제 친구 하나가 제가 이제 그 아파트에서 친구 한 명하고 이렇게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지방은 아파트 싸잖아요. 근데 제 친구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저는 이제 사람을 믿으니까 그냥 막 놔둔 거예요. 근데 통장을 갖고 그거 훔쳐갔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왜 없지? 은행 가가지고 은행 가니까 CCTV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예. 근데 CCTV가 옛날에 그때가 뭐 얼마나 지금처럼 화질이 안 좋잖아요. 안 좋아도 내 친구는 그냥 알겠더라고요. 아니 얘는 뭐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뭐 이거 못 알아보실 것 같은데요.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번 보시나 하시라 봤더니 얘는 딱 알아. 그냥 전화했죠. 어디냐? 빨리 안 오면 죽는다. 딱 왔더라고요. 막 빌더라고요, 나한테. 내가 두 말 안 했습니다. 그러고 돈은 내가 되게 멋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돈은 뭐 이따가 없을 수 있는데 너 그 버릇 못 고치면은 인생 망쳐 그랬어요. 예. 막 울더라고요, 막. 예. 근데 걔가 그거를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예. 그리고 이제 해병대 갔거든요, 걔가. 이제 해병대 가고 그러는데 휴가 나올 때마다 저를 찾아와요, 항상. 예. 저는 큰 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하긴 전대탄이죠. 근데 그때는 뭐 돈 벌면 되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 훔쳐갔어도 그거 뭐 했냐고 보니까 뭐 별거 한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용서해 줬더니 그걸 그렇게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계속 하다못해 그 400만 원 하나도 그거 하나도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내가 지옥 가는 사람인데 내가 내 죄를 깨달았어요. 죄인이라는 거를. 그리고 내가 지옥 갈 사람인데
지옥 갈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생활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과 믿기 이후의 삶이 똑같다, 전혀 다른 게 없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우리 어르신이 그분 예배드리러 들어갈 때 등록이 안 돼서 안 되듯이 그 사람도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어디에 등록이 안 돼 있냐? 하늘나라에 가면은 생명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예, 이름이 쓰여 있어요. 거기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 그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도 있고 다시 새겨지기도 하고 이럽니다. 예, 그 이름이 새겨 있지 않은 사람, 죽는 그 순간 그 찰나에까지 이름이 쓰여 있지 않은 사람은 들여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니까. 그 순간에 그 사람의 권한은 마귀에게 속합니다. 딱 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어떤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내 주먹을 믿지 뭐 이렇게 까불 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7.3.1 부대에서 고문받던 그 고문 기억하십니까? 그 고문의 원조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사람을 고문할 때 그 악랄함이, 그 생각이 어디서 왔겠어요? 어디선가 오거든요. 그게 바로 Made in Hell, 지옥에서 왔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지옥이에요. 지옥에서는 그 고문의 원조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지 말하면 좋은데 태어났다면은 무조건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체험을 해야 돼요. 아주 신앙이 좋고 밭이 좋은 사람은,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성경 말씀이 있고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이 말씀이 그렇구나 그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밭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겠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해야 되고 성령세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안타까운 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 좋은 거를. 예? 돈을 주면 얼른 받으려고 그러는데 돈보다 귀한 성령세를 받으려면 안 받으려는 거예요. 성령세를 받아야 하늘나라가 명확해지고 지옥이 명확해지고 내 삶이 명확해지는 줄 축복합니다. 예. 그 성령세를 받는 와중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성령세를 무조건 받는다고 해서 방언을 받는 게 아니지만은 그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입니다. 예. 방언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세계에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아주. 그분 방언하는 거 그러면 알레르기가 날 정도로, 방언에 대해서는 아주 막 알레르기가 날 정도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책을 바꿨습니다. 자기가 평생 믿고 있던 신념을 바꿔버렸습니다. 예.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이 되고, 기도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내 자원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거기 오신 분 중에 그냥 이렇게 막 기싸움들 말고, 그 재직 중에 권사님 장로님들 보십시오. 예? 그분들이 어디 누가 시켜서 하는 분들인가? 예? 그분들은 평상시에도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왜요? 성령이 그분들을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이제 초신자 때 예수님 믿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는 두려움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만나고 두려움의 하나님 만나면 이 둘을 합치면 경외가 됩니다. 예. 여러분 요즘에 술집에 가면은 요하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는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막. 이름은 김요한인데 술집에 술 먹고 있어, 이 자식이. 예. 심지어는 장로님 목사님 아들이야.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에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막 했는데 왜 그러냐? 성령을 제대로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제대로 체험했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 줄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웃거릴 수가 없습니다. 네, 기웃거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부모님 맨날
묵을 호인으로 애한테 맨날 이렇게 그냥 좋게만 해요. 막 남의 집 물건을 훔쳐와도 껄껄껄 웃고, 예? 남의 애를 갖다가 막 때려가지고 해도 껄껄껄 웃고. 여러분 재벌 아들들 그런 거 영화에 나오죠. 영화에 나오는 건 실질이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 모티브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 그리고 잘했다 하고 뭐 그 남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키워놨더니 애가 완전히 인간 말종이 되는 겁니다. 왜요? 사랑으로 키웠는데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는 엄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애가 물건을 훔쳐오고 남의 집 가가지고 잘못을 하는데도 허허허 잘했네, 어쩌면 이렇게 잘하냐, 예? 남의 애를 때려가지고 막 그런데도 너는 어떻게 힘이 세냐, 이렇게 하는 순간 그걸 사랑인 줄 착각하지만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그러면 예배라든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마태복음 6장처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초신자 때는요, 막 기도하면 목사님 와가지고 아이고 기도 잘하네, 어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네. 예? 또 초신자 때는 새벽에 나오면요, 세상에 새벽에 나왔어. 목사님이 확성기를 펴가지고 막 그냥 여러분 김아부개 성도님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뭐 김아부개 우리 서리지사님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기분에 그 맛에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예. 왜 그러냐? 어려서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부터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예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예. 누가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막 물밀어 오면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교회가 추구해야 합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없지만은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핸드폰 만지작거려요. 하나님을 못 만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갔다 오면 이해가 돼. 안 갔다 오면 이해가 안 되고. 예? 왜 그러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 예. 하다못해 대통령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예? 예? 자기가 만약에 이제 어떤 사업을 해요. 근데 그 사업의 법이 좀 바뀌어야 돼. 그럼 국회의원 앞에서 벌벌 떱니다. 사람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보다 더 두려운 분이라는 걸 몰라. 왜 그러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피가 나게 두드려도 천국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 문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체험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체험한 거로는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지금부터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나에게 남들도 방언한다는데 나도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남들도 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걸 봤다는데 나도 그거 좀 주십시오. 예, 다 그걸 한번 받아봐야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 그래서 솔로몬은 그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구나 이곳에 와서 주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밤이나 낮이나 이 성전을 내려다 보소서. 제가 이곳에 와서 주께 부르짖으면 항상 그 기도를 들어주소서.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있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 거예요. 만나 주시려고 찾는 거예요. 왜? 처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음성으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미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라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그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기도의 자리를 와서 나를 만나라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영적인 기가 막히면 육적인 기도 막혀버립니다.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려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이 뭔지 하나님은 잘 알고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뭔지 알고 있어요. 다른 거 건드리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걸 딱 건드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한 건 뭐냐 하면 그걸 건드렸는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다.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 어려움은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려운 것을 보지 마세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과정이 뭐가 지금 공식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해결되느냐? 어떻게 해결될까요? 아킬레스건을 팍 쳤어요. 왜 쳤다고요? 하나님 만나라고. 누가 하나님 만나라고? 옆에 있는 김 지사님이요? 네? 내가 하나님을 만나라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만나라고 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왜 해결 안 되지 아십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은 자꾸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그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만날 때까지.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간증하는 거 들어봤어요. 이분은 부족한 게 없어요. 자기도 잘 나가고 남편도 잘 나가고 애도 공부 잘하고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인데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가문에 없는 자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도 다 온유하고 남편도 속을 새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남편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 집안 천성도 그렇고 이분 집안 천성도 그런데 둘째가 났는데 전혀 새로운 애가 태어났어요. 물론 의학적으로는 어딘가에 있겠지만은 근데 이게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애가 나온 거예요. 또 그런 애가 또 하나 있는 게 장로님 한 분이 신학교로 왔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근데 아들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불러서 와야지 아들 때문에 오면 됩니까 장로님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들 때문에 내가 연달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아빠는 장로님인데 아들은요 인천의 일진 중에 짱이야. 아빠는 주일날 낮에 대표기도 하고 있고 얘는 주일날 낮에 길거리에서 영화 찍고 있어. 이해되십니까? 영화 찍는 거? 영화 찍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막. 영화 찍는 거 보였어요? 영화 찍고 있어요 막 그냥 막.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대표기도를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얼마나 하지만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얼마나 오죽하면 신학교를 왔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들님이 잡아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막 그 아들님이 안 했으면 안 왔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지금도 그거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올 이유가 없어요. 이 신학교를.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근데 아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분. 그리고 이게 부유하고 그러니까 좀 교만할 수도 있는데 아들 때문에 교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그놈의 아들놈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완전 깨지니까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러더래요. 자기가 뭐 한 게 없어. 그렇게 때려도 보고 달래도 보고 뭐 같이 술 먹으면서 남자들끼리 뭐 해보고 뭘 다 했는데 안 되는데 자기가 깨지고 나니까 아들이 무릎 꿇더니 내가 이제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러더래요. 근데 예전에 한번 예언을 했어. 어떤 분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깨져야 걔가 돌아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기분 나쁘더래요.
그 말이 기분이 좋지가 않더래. 아니 내가 이만큼 훌륭하면 됐지. 교회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말이야. 근데 뭘 또 깨지란다는 거야 막. 근데 나중에 아들이 무릎 꿇고 돌아오니까 역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분 나쁜 설교나 기분 나쁜 예언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들어야 살아요. 예. 그래가지고 깨지고 나니까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너무 감사한 건 이분이 나중에 이제 아들이 그렇게 방황하니까 사역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청소년 어떤 쉼터 같은 걸 마련해놨어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속속한 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애들만 보면 불쌍하니까 이제. 근데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 잘 듣죠 막 그냥 엄청 막 그냥 막 놀던 애들이니까 막. 그리고 장로님은 여유세가 있으시니까 문심이 있겠어요. 예? 그 설교하면 애들이 안 듣는데 아들아 내가 너무 힘들어 했더니 아버지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걔가 딱 나타났어요. 나타나자마자 모두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갑자기 애들이 자세를 똑바로 하고요. 얘가 얼굴이 다 알려져가지고 이 형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인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애들이 형님! 빡! 예. 따라서 아버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딱 나오더니 얘들아 은혜 받자. 아멘! 진짜 싫어합니다. 아멘! 그게 딱 그러니까 애들이 다 집중하는 거예요. 막 은혜 받고 막. 예. 그래서 우리 아들이 간증하겠습니다. 나오면 막 간증하니까 애들이 막 울고 막. 이 자식들아 내가 다 해봤지만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예. 그 방황하던 그 아들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뭐예요? 내가 깨지면 돼요. 나 하나님 만나라고 그 아들 그렇게 방황. 나중에 막 울면서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죽일 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아들이 문제라고 했지만은 아들은 아무 죄가 없어. 너 하나 사람 만들려고 아들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아들을 도울 쓴 거야. 문제는 뭐예요? 아들은 이미 돌아오기로 회복되기로 이미 작정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깨져야 돼. 내가 깨지고 하나님 만나는 순간 그 문제는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평생 문제거리인 줄 알았던 아들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등장만으로도 은혜를 끼치는 사람. 예? 그 아들 뭐 이제 청소년 캠프 가면요, 이제 저 뒤에 가면 막 노란 머리 빨간 머리 많잖아요. 막 걔네들은 걔를 알아봐요. 걔가 안전용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 형님이 어떻게 와 있나, 저 형님이 여기로 어떻게 와 있나 막. 그러니까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그 문제를 그 앞에 놔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은 그 아들이 불쌍히 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아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장로님이 불쌍했던 거예요. 그 장로님이 사람 만들려고 주의 종으로 불렀는데 나서질 않으니까. 그러면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한 불순종입니다. 가장 악한 불순종이에요. 주의 종으로 불렀는데 장로하고 있으면 제일 악한 불순종입니다. 그걸 깨는데 가장 아픈 아들을 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놈의 문제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을 치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 나만 바로 서면 된다.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 많이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받기 전에는 너만 하다가 문제가 해결받기 직전에는요, 나만 깨치면 된다. 나만 합니다. 예. 나만 고치면 된다. 나만 깨지면은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밤낮 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 안나라는 그 연세 많은 여인은요, 솔로몬이 그랬잖아.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어떤 가도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연세 많은 안나라는 여인은요, 밤낮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근데 왜 연세 많으신 분이 일찍 가부가 돼가지고 성전 떠나지 않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금방 잊혀질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아주 소중히 여겼어요. 아무도, 여러분 할머니 하나가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왔다 갔다 기도하고 살면서 기도하는 거 누가 알아주겠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은 성전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올 수 없다면은 이곳을 향해서 영적으로, 아시겠습니까? 무슨 이야기 아시겠죠? 여긴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니까 이곳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해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 나옵니다. 예, 잘 아시는 분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지내면서 이혼을 생각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이혼을 한 번씩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이 남자하고 이혼하겠다고. 그러니까 한 2년을 기도를 했죠. 캐나다로 갔었고. 예, 캐나다 가서 너무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여기 보내준 건 이혼하라고, 여기 와서 살면서 잘 정리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이곳으로 보내주셨구나라고, 관계가 나쁠 때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남자 너무 불쌍하다고, 나 같은 여자 만나서 맨날 고생하고 힘들게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이 남자를 놓아주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혼하게 해달라고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정말 번개 같은 소리로 그 가증스러운 기도 집어쳐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 속마음 숨기고 하나님한테 이 남자만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나 이 사람 꼴보기 싫어요라고 기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내가 갑자기 하나님이 너 진짜 그런 식으로 할 거야 하는 그 소리에 갑자기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나 정말 이 사람하고 살기 싫어요. 나 정말 이 사람 꼴보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정말 기적같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옆으로 십자가가 너무 많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다 너같이 이구지구 가다가 버리고 간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앞을 볼래 그런데 그 앞에 이 작은 십자가를 버렸는데 더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맞는 건데 내가 이걸 버리면 더 큰 걸 이고 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마음을 싹 바꿔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기준을 사람들은 이혼해라 말아라 하지만 사실은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예.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네네. 이분 이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왜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가고 날마다 성전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겨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잘 통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지금 이게 소리가 크잖아요. 제가 소리를 많이 키우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선을 바꿨어요. 어제 선을 바꿨습니다. 선을 바꿨더니 제가 평상시에 하는 이 볼륨의 반 정도로 했는데도 이 음향이라든가 이 소리가 이렇게 잘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통하는 선을 좀 옛날 낡은 거 하지 말고 성령세를 받으시고 요번에 아주 빠른 LTE로 바꿀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네, 우리 3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와 함께 여기서 호소하는 주님의 백성이 간구할 때도 들어주소서. 주께서는 저희가 이곳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시면 그 기도가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주께서 이곳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 주께서 이 백성의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소서. 아멘. 이번에는요, 백성들이 성전에 오지 못하더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바라보며 기도하기만 해도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를 성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주중에 계시는 곳에서 이곳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도,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정신적인 문제도, 육체의 질병에 또 삶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 안에서 어떤 문제는 즉각적으로 해결되고 어떤 문제는 시간을 두고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분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십자가를 애당초 지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붙잡고 기도에 매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임제교회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